대림절을 맞아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을 들여서까지 우리를 구속해 주셨는지 그 사랑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대림절을 맞아 하나님의 크신 사랑 통일찬송가 55장, 새찬송가 15장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그분의 사랑을 이렇게 보면 구약의 아가서와 더불어 신약의 고린도전서 13장 등에서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한 유명한 이 말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역사적으로 헌시되어 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체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1747년 찰스 웨슬리가 작시를 했고 진델이라는 사람이 1870년에 작곡을 했습니다. 찰스 웨슬리의 형이고요. 영국 개신교에서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영국과 미국의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찬송이 회중들에게 영적 활력을 주고 모든 사람이 부를 수 있으며 온건하면서도 경건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형제는 찬송시를 쓰고 또한 이렇게 작곡도 했어요. 곡도 이제 작곡을 합니다. 그들의 찬송가는 강약조 운율과 평이하고요, 비슷한 선율로 구성되어 있어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고 따라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구원의 경험과 신앙적인 기쁨 등을 이렇게 성경의 근거에서 은유적으로 잘 표현한 찬송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는 성삼위 하나님께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나라에는 1892년 최초 찬송가집인 찬미가의 거룩하고 크신 사랑이라는 이 제목으로 수록이 된 후에 1905년 개정판에는
나의 주는 자비하사로 이렇게 또 이렇게 제목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는요 1931년도에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다 이렇게 해서 제목을 붙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원래 영어의 원본은 모든 사랑을 능가하는 신성한 사랑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어요.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의미는 잘 전달은 되었지만 모든 사랑을 능가하는 이렇게 신성한 사랑이라는 이 뜻이 조금은 빠져서 아쉽다 이런 것들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 감리교 찬송가의 아버지인 찰스 웨슬리 이 사람이 1743년에 작사했다고 그랬죠. 이 찬송가가 다른 예배 찬송가와는 달리요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고백에 근거하여 구원과 보호와 축복을 기원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이 찬양의 가사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초기 찬송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한 것이 조금 없었어요. 드물었어요. 그래서 이 찬송가는 그때 대단한 환영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감리교회가 강조하여서 선포한 메시지 내용을 잘 반영해주고 있다는 거지요. 이 찬송가는 그래서 최초로 1747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들과 구원받은 자들을 위한 찬송에 수록되었고요. 그 후 여러 찬송가집에 수록되기 시작한 겁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가는요. 그래서 1870년에 이렇게 독일계 미국인인 준 대리라는 분이 곡을 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 곡의 곡조는 본래 레이 파머 목사가 작사한 334장 통일 찬송가, 아버지와 이 죄인을 위해서 존 준대리 작곡한 거예요. 이 곡에다가. 그리고 그래서 현재 찬송가에 55장이요 통일 찬송가, 그리고 새 찬송가 통일 찬송가 55장, 그리고 또 통일 찬송가 334장, 새 찬송가 여기 15장, 새 찬송가 276장. 이 곡은요 가사는 다르지만 곡조는 같아요. 그래서 부르기가 똑같다는 거예요. 부를 때. 그리고 작곡자 존 준델은요 독일 태생 미국인이에요. 그래서 러시아 피테스부르크에 가서 밴드 마스터와 그다음에 오르가니스트로 7년 동안 일했는데 그가 1847년에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가게 돼요. 그래서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플리머스 교회에서 이제 오르간을 연주하며 또 거기에서 찬양대 이렇게 지휘자로 또 작곡가로 명성을 떨치면서 많은 책을 또한 남깁니다. 그래서 준델은 비처 목사 교회에서 28년 동안 오르간을 치면서 그 비처 목사님이 편집하는 플리머스 찬송가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편찬하는데도 기여를 합니다. 그리고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의 아우 찰스가 작사한 이 찬송이 우리나라 이 찬송가에 처음 채택된 것이 찬양가 1894년 94장에 수록되었고, 그 다음에 감리교 찬미가 1905년 110장에 실렸지만 지금 가사는 찬송가락에서 1908년도 193장에서 수정되어서 채택된 가사가 지금 현재 가사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는 이렇게 찰스가 1747년에 작사한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노래한 찬송가로 우리한테 전해지는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림절을 맞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선곡해 봤습니다. 여러분 교회론을 해갖고 지난주까지 이제 3강까지 교회론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오늘은 교회의 표지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론은 에클리지올로지라고 하는데 교회와 은혜의 수단에 관한 진리들을 정리한 성경에 보면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보면 에베소서는 교회의 본질이나 지난번에 교회의 본질했죠. 속성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고린도전서는 교회의 문제가 뭔지 문제들에 대해서
오늘 또 여러분이 다뤄야 될 성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베드로후서는 또 요한이서는 유다서는 이단을 어떻게 하면 배격해야 되는지 어떻게 배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교회의 사명이 뭐가예요? 교회의 사명,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전도예요. 전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고린도 후서는 사도직이나 목사직에 대한 거에 말을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목사, 장로, 집사를 어떻게 자격이 있고 임무는 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루는 게 이 성경책입니다. 지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는 천주교도 있고요, 성공회도 있고 우리 개신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개신교 안에는 또 뭐가 있어? 엄청 많죠. 장로교 있지, 감리교회 있지, 침례교회 있지, 오순절교회 있지, 그리스도의 교회나 루터교회 등 많은 교회들이 거기에 있어요. 또 그 안에는 각기 많은 또 교단, 교파 막 따지면서 그렇죠? 교단들이 또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가 이렇게 과연 참된 교회인지 분별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잖아요. 어떤 교회가 정말 참교회일까? 어떤 목사님이 참목자님이실까? 뭐 이게 싹군 목자일까? 참목자일까? 얼마나 힘듭니까? 구분하기가. 그치요? 예, 이런 어려움은 특히 종교개혁 시대에 더 심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많은 교회들 중에 참된 교회를 구별해주는 기준이라는 걸 마련한 거예요. 아, 이런 기준이 있어야 참된 교회다 하고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 기준을 가리켜서 뭐라? 교회의 표지라고 해요. 표지라는 것은 표자는 이렇게 표할 표자를 쓰고요. 한문으로는 그다음에 식자는 알식자를, 지자는 아닌 식자죠. 알식자를 씁니다. 그래서 표지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사물을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한 표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대상을 식별하고 인식하는 표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바로 표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요? 구분이 돼야 되잖아요. 교회가 뭔지. 그래서 교회 하면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상징입니다. 교회가 십자가가 없다는 거는요, 이단이에요.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의 교회 이런 거 보세요. 여호와의 증인 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없으면 교회 아니에요. 상징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기독교 상징하는 거고. 근데 어디를 봐요? 하나님 교회 십자가 보여요? 안 보여요. 여호와 증인 안 보입니다. 이단들은 십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에 십자가 없으면 안 되겠죠? 십자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십자가는 우상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막 하는데 어디 그런 게 있으면 교회가 십자가가 없으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의 표지 말스라고 하는데 모든 교회들은 각자 참된 지교회의 소속 교인들은 소속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뜨내기 교인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내가 교회에 소속되어서 그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그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또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요. 교회에 참된 교회의 기준이나 특징이 있는데, 자,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산다고 봐요. 비싼 물건을 살 때, 명품 가방이나 물건을 살 때 이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품이에요? 짝퉁이에요? 물어보지요. 왜냐고요?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가짜가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치요? 가짜가 없으면 진짜예요를 왜 물어봐? 다 진짜인데. 그치요? 예. 만일 이게 가짜가 없다면 이걸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아니면 거짓된 교회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우리가 이걸로 뭘로? 교회의 표지를 보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표지에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말씀 선포, 두 번째는 성례를 집행하는 거, 세 번째는 권징의 실행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교회가 완전할 수는 없어요.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로서 참 교회를 표방하는 정통 개혁주의 교회들이 갖는 특징이 있는데 이 특징이 바로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통 개혁주의 신앙 표준으로 삼는 고백서 중에 하나가요. 벨직 신앙 고백서라고 29장에 보면 참교회의 특징 및 거짓교회와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는 마땅히 성실하고
그 다음에 주의 깊게 참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 알아야만 한다고 믿는 바인데, 그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이단들도 스스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내걸고 있잖아요.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벨직 신앙고백서에서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29장에 보면 여기에서 벨직 신앙 고백서라는 것은 16세기 네덜란드 칼맹주의 개혁교회에서 작성된 기독교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래서 이 네덜란드 신앙 고백이라고도 불리고요.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크 소유를 문단 많이 들어봤죠? 예, 그리고 도르트 신경과 함께 개혁교회의 중요한 교리적 표준인 세계의 통일 고백서 중에 하나입니다. 주요 내용을 다루는 게 뭐냐? 하나님, 인간, 그리스도, 구원, 교회와 종말 등 조직신학처럼 그거 맞죠? 예, 성경의 핵심 교리들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이 책이고요. 주요 목적은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기독교의 정통 교리를 정리해서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밝히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들은 스스로 교회라고 부르는 온갖 이단들로부터 참 교회의 하나됨이 반드시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교회임을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이 있는데, 만일 복음이 순수한 교리가 전파되고 있는지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진 성례가 순수하게 이행이 되는지를 봐야 되고요. 세 번째는 교회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죄를 권징하는 거요. 벌을 주고 하는 거, 권면하는 거 이런 거죠. 예, 권장 안에 있다면 이거는 참 교회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안 이루어지면 가짜 교회라는 거예요. 거짓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위보다는 그들 스스로의 능력이나 권위를 내세워 갖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르고자 하지 않는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야 교회인데 따르지 않는 교회가 바로 거짓 교회예요. 또 그리고 그들이 뭘 가르치냐?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례를 시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 스스로의 생각에 맡긴 채로 그다음에 말씀에서 무언가를 더하고 빼고 가감하는 거야.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보다는 사람에게 더 의존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사는 자들을 그들이 또 핍박을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그들의 죄, 또 욕심, 우상숭배를 책망하는 자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거짓 교회인지 참교회인지를 우리가 쉽게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칼빈도요, 참교회의 표지를 뭐라고 말했느냐? 바른 교회의 선포와 그 다음에 성례를 올바로 집행하는 것, 그리고 또 권징을 올바르게 하는 걸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멋있는 건물이 있다고 해서 대형교회, 그런 교회가 다 참된 교회일까요? 대형교회만이 참된 교회는 아닙니다. 속지 않으려면 우리가 지금 다니는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내가 몸담고 섬기는 이 교회가 거짓 교회인지를 이렇게 이 표지를 통해서 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선택하실 겁니까? 참된 교회를 다니실 거예요? 거짓된 교회를 다니실 겁니까? 예, 참 교회의 표징은 그럼 어떤 것인가? 수많은 교회들 중에 과연 그리스도의 음성을 따르는 교회라고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데 무엇이 있는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뭐라겠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신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베풀고 있죠. 또 분부한 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어떻게 지켜야 하라. 이 세 가지예요. 그치요? 이게 차례로 성례전의 집행, 말씀의 강설, 그리고 권징의 시행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순결하고 거룩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참 교회의 이렇게 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뭐예요?
말씀을 잘 전파하는지, 참된 말씀, 거짓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지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에. 그치요? 성경대로, 그 의미는 말씀 전파가 근본적으로 이게 성경대로 진실하게 전파하는지, 또 신앙과 행위에 그것이 지배적인 영향을 끼쳐줘야 되겠죠.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지표를 삼아 이러면서 항상 우리가 그러잖아요.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을 지표 삼아 우리가 일주일도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한다고 했어요. 그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크게 캐러고리, 범주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복음과 율법입니다. 말씀에는 복음이 있고 율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것이 바로 복음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는 뭐 해라, 율법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율법이라는 두 범주를 혼동하지 않고 잘 해명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예,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말했죠. 누구든지 율법과 복음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 그는 참된 신학을 했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 구분을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4절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율법은 명령한 거,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우리가 당연히 어떻게 해요? 행하고 또한 그것들을 가르쳐야 되겠죠.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것,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전한다고 할 때는 율법과 복음을 잘 구분해가지고 그것을 치우침 없이 전해야 돼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복음인지 율법인지를.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7절이나 로마서 11장을 첨부하시면 되고요. 또 복음을 순결하게 전한다는 것은 복음과 율법을 뒤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율법은 아닙니다. 복음은 복음 자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이게 복음이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했나, 그게 복음이잖아. 예. 그랬을 때 성경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한 거죠. 공들인 그 정성 의한 것이라고 가르치잖아요.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는요 그리스도께 씌워졌고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다시 씌워졌어요. 이걸 이중 전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씻고 또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 외에 추가로 필요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추가해서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주셨잖아요. 이게 바로 기쁜 소식, 굿뉴스, 복음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지 그 외에 사람이 준비하거나 다른 것을 또 추가해서 마련할 것은 전혀 없다고 로마서 10장 9절에 13절 보면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신자가 구원을 받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무슨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공효가 그를 구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의 그 무엇이 그리스도의 공효와 함께 플러스 돼가지고 구원을 이루게 된다고 가르치면 그것은 벌써 이단이에요. 다른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나와요. 네, 그래서 참 교회를 그러니까 분별해주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파하고 있는가, 잘못 전파하고 있는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졌고 그 말씀을 수혜할 사명을 또한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교회는 하나님 교회,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만을 전파해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바로 뭐냐? 교회가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만을 전파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없는 계시를 새롭게 받아 전하려고 하는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니지요. 역사적인 전통이나 학설들을 전파하려는 교회도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이외에 다른 것을 전파하면 이단이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파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임의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빼고 넣고 해서 전파하면 절대 안 되죠. 또 좋던 싫던 자신의 느낌과는 관계없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파해야 돼요. 오늘 헌금에 대한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하는데 신자들도 안 나오면 어떡해? 그런 마음에 그럼 못해. 11조 하라 소리도 못해. 뭐 하라 못해. 또 어느 날 회개에 대해서 말해. 니나 회개해. 또 그럴까봐 또 못해.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늘 회개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우리는 말씀대로 전파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내 느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럴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예,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 성경 말씀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또 어렵다고 성경 말씀이 어렵다고 피해 지나가서도 안 돼요. 이 말씀 전하기 오늘 너무 껄끄럽네. 그렇다고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서 또한 성경 말씀을 그걸 수단 방법으로 수단화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사사로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거나 억지로 또 풀어서 이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교회는 참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말씀이 참되게 전파되는 기준을 보면 첫 번째는 우리 사도신경도 하지요. 그 고백된 내용을 그대로 전파하면 돼요. 예, 우리가 믿어야 할 기본적인 내용들 가장 단순한 형태로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이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겠습니까? 사도들이 가르치던 그대로 삼위일체 하나님, 천지창조,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과 동정녀 탄생,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에 대한 거, 승천과 재림, 또 죄와 용서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최후 심판 이런 것들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내용을 그대로 믿고 또 전파해야 되겠죠. 그러면 성경에 또 뭐라겠어요? 전체를 편협됨이 없이 균형 있이 전파해야 되겠죠. 치우침이 없이 죄를 책망하고 저주를 경고하는 부분이 있고 위로와 내일의 소망을 주는 또 부분들이 있어요. 또 내세를 말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현실에 대해서 현세에 대해서 또 책임을 강조하는 부분도 있겠지요.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가르치는 부분이 있고 가이세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지 말 것을 가르치는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참된 교회라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균형 있게 전파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여겨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는 권위가 있어요. 그러나 그 권위는 그 자신의 권위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전하는 말씀이 가진 권위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지 자기가 무슨 권위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는 말씀의 전파자를 말씀과 같은 또 말씀보다 높은 권위에 놀려놓아서는 절대 안 돼요. 종이 종으로서의 역할만 하면 돼요. 근데 그게 그 아들 역할, 자기가 무슨 종인데 아들인 양 하면 안 되겠죠. 그럼 뭐라겠어요?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나와요. 헤롯은 하나님께 도래해야 할 영광을 가로채다가 충이 먹어 죽었다 해서 충한테 먹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대로 정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의 전파자가 말씀의 권위를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말씀의 전파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참교회에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는 일이 없어야 돼요. 성경 자체로만 전해야 됩니다. 성경은 거기에 가감을 허락하지 않는 책이라겠어요. 성경에 뭐라겠습니까? 1점이나 1획인을 더하게 되면 재앙을 받게 된다겠습니다. 성경에서 1점이나 1획을 빼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제하여 버림을 당하게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늘나라 못 가. 더하거나 빼거나 가감하거나 이거 하면 제하지도 말라겠어요.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 나오잖아요. 이거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가감없이 해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성례라고 했죠. 제가 말씀드린 성례.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 있죠. 성례는 말씀 합중인 사역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세우신 제도에 따라서 이렇게 집행이 돼야 돼요. 그게 마가복음 누구한테? 신자들과 자녀들에게만 하는데 마가복음 16장 16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0절까지를 보면 나와요. 항상 성례할 때는 성경을 고린도전서 11장 인용을 하지요. 그래서 이거는 Sciential of the Covenant라고 해서 언약의 표와 인이라는 뜻인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성찬을 함부로 집행했다가 징계를 받았으니 주의하라고 해서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나와요. 보면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예. 그래서 유월절 만찬 역시 그 뜻을 이해하면서 먹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게 출애굽기 12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나오지요.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성찬을 베풀 때는 반드시 복음의 사실을 이해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아무한테나 이렇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권할 수는 없습니다. 정당한 세례를 거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려면 이런 것들을 또한 알아야 되는데 카톨릭하고 개신교의 차이점은 카톨릭은요. 세례, 견진, 성체, 고해, 병자, 혼인, 성품, 성사를 포함하는 칠성사라는 것을 인정해요. 그렇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종교개혁 이후에 딱 두 가지만 인정합니다. 뭐? 세례와 성만찬 이 두 가지만 성례에 인정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성례가 뭐예요? 지금 말씀드린 세례 그리고 성만찬입니다. 이게 세례는 물로 씻는 의식으로 죄를 씻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세례이지요. 성만찬은 뭡니까?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의식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참여하는 의미를 가진 게 바로 성만찬입니다. 그래서 성례란 거룩한 의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거룩하게 행해야 됩니다. 문자적으로만 본다고 해도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거룩한 의식이 행해져요. 어떤 의식? 예배 의식도 거룩해요. 기도도 그냥 아무렇게나 하지 않잖아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준비합니까? 또 안수할 때도 목사 안수, 집수모, 권사 안수, 집수모, 집사님 안수, 집사 안수 뭐 할 때 얼마나 또 합니까? 결혼이나 임직 같은 것도 이 모든 의식들이 다 거룩하게 행해져요. 그렇지만 이것들이 모두 다 참 교회를 구분해주는 성례라고 하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로마 교회는 성례의 종류를 7가지나 이렇게 들고 있어요. 영세성사, 성체성사, 고백성사, 견진성사, 혼인성사, 신품성사, 종부성사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 로마 교회와는 달리 세례와 성만찬만 성례로 인정한다는 거. 왜냐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행하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성례는 세례와 성찬뿐이다 이렇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지요. 또 26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마지막 유월절 잔치에서는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입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명하신 세례는요 이렇게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명하신 명령 세례를 성례는 반드시
말씀 그대로 거행해야만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의 성례를 행하도록 명령하신 것은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주는 효과적인 수단을 삼으시기 위함이고요. 성례를 주님의 말씀대로 정당하게 거행하면 교회는 이것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성례가 그 자체만으로 은혜가 되는 것은 또 아니에요. 성례는 기준에 따라 행해져야 돼요. 어떤 기준? 은혜의 수단이 되어지고, 기준에 따라 행해질 때 은혜의 수단이 되어지고, 또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행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죠. 정확한 의미를 분별하지 못하고 행해지는 성례는 성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방 종교에서 행하는 주술적인 의식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성례를 행하기 전에는요, 반드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먹으라 떼어라 마셔라 이거를 항상 하잖아요.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0절까지를 보시면 돼요. 그 의미에 대한 설명과 확인이 우선돼야 됩니다. 그리고 세례는요,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씻어진다는 걸 의미한다 했잖아요. 죄인이 의인으로 인쳐짐을 받는 그 의식이 바로 세례잖아요. 의미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과 나의 그 관계, 그 자녀가 되는 순간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후사가 되니까 얼마나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더불어 형제와 자매가 이제 생기는 거야. 나 혼자였지만 교회 오면 누가 다 어떻게 형제님, 자매님 그러잖아요. 자매가 되어지는 의미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 것에 대한 서약도 또한 하잖아요. 세례를 받으면서. 그치요? 성찬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 몸과 피를 내어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영양을 공급받게 된다는 걸 또한 뜻하고, 그의 죽으심을 땅끝까지 전할 것에 대한 우리의 다짐 또한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음식을 나눠 누구는 이빵 주고 누구는 저빵 주고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몸이다 해서 우리가 항상 떡을 떼잖아요. 똑같은 거. 또 똑같은 하나님의 피를 마시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음식을 나누고 먹는 사람들이 피차 한 지체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당한 절차, 그런 방식에 따라서 행해져야 돼요. 세례는 먼저 자신의 죄인임과 그리스도께서 구주가 되신 걸 인정하는 거. 그럼 분명한 고백이 있은 후에 세례를 받잖아요. 그리고 왜냐고요? 그 세례 그 자체가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세례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용서받아졌음을 인치는 표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세례는 반드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하죠. 이 삼위일체 이름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이 없이 베풀어진 세례나 삼위의 이름으로 베풀어지지 않은 세례는 정당한 세례가 절대 아닙니다. 성찬은요, 그래서 먼저 말씀을 통한 의미의 설명이 있은 후에 행해진다 했죠. 그래서 오해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왜?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게 아니니까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렇게 한다 이거. 그리고 먼저 떡을 들고 축사하죠. 살해한 후에 축사한 후에 나누어 먹고요. 그 다음에 잔을 나누어 마시는데, 잔을 나누지 않거나 그 순서가 바뀌면 정당한 성찬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떡을 먼저, 그 다음에 떡을 못 받으신 분, 그래서 항상 물어보잖아. 순서가 바뀌어가고 나 이거 포도주 잔부터 마시 떡이 없어요. 순서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치요? 몸과 피에. 그래서 순서 바뀌면 안 됩니다. 성찬에 가져야 할 결의를 다짐하며, 그 다음 마지막은 어떻게 하죠? 다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죄를 안 짓고 살겠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찬송으로 또 마칩니다. 찬송 없이 끝나는 건 또 안 돼요. 지금 다 하고 찬송 끝나야죠. 그 다음에 재료가 있어요. 정해진 재료가 있습니다. 그걸 사용해야 돼요. 성례에는 지정된 재료가 있습니다. 성찬은 누기 없는 떡과 포도주에서 난 음료가 지정된 재료입니다. 우유나 포도와 관계없는 술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반드시 지정된 재료를 사용해서 성례를 거행해야 한다는 것은 그 재료 자체가 어떠한 특정한 효능을 지녔기 때문은 절대 아닙니다. 또 그 재료가 성찬과 함께 특별한 형태로 또한 그게 변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주님께서 그 재료로 지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합당한 사람한테 베풀어야 돼요. 아무한테나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무한테나 성례를 행해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세례는요,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 사람에게 행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학습을 먼저 받죠. 한 6개월 정도 다니면 학습이라는 거를 교회에 출석한 사람에 의해서 받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그 다음에 한 1년 정도 되면 6개월에서 1년 되면 세례를 받잖아요. 예, 그리고 유아 세례는 뭐 이제 4세 미만까지는 유아 세례를 또 받고, 그 다음에 입교라는 걸 하지요. 입교는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이 안에서 부모가 이제 무음인 분들이 세례 교인 중에 한 분이라도 있으면 받을 수 있죠. 그러면 15세 이상이 되면 입교를 또 해요. 예, 그래가지고 이런 분들인데, 이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 세례를 받고 무음인들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성찬은 그 의미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만 받아야 하는데, 왜? 자기를 살펴서 죄를 회개한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여기 보면 다 나와요. 여기에 보면은 자기가 11장 28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이거를 하지 않고 그 다음 절 29절에 보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뭐라겠어요? 자기 죄를 먹고 마신다 됐어요. 그러므로 30절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우리는 이거 함부로 받아서는 안 돼요. 회개를 해야 되겠죠. 안 하면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 강대상에 오르기 전에도 거룩한 곳이니까 그냥 올라오면 안 되죠. 그래서 항상 여기서 다 준비를 하잖아요. 다 깨끗한 몸으로 올라오기 위해서 회개하고 올라오잖아요. 아무나 이게 올라오서는 안 되죠. 그래서 여기는 왜요? 거룩한 곳이에요. 이 단은 아무나 올라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할 때도 아이 막 아무나 저벅저벅 이렇게 뭐 하면 목사님이 내려가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여기는 올라오면 안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올라올 때는 항상 자기를 항상 깨끗이 씻고 그리고 올라오셔야 되겠죠. 저도 항상 오면 먼저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저도 올라옵니다. 여기 올라오는 것도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그 의미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만 받아야 되고, 자기를 살펴서 죄를 회개한 사람이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찬은 은혜의 수단이기보다는 죄를 먹고 마시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아 세례 후 아직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은 사람이나 범죄로 인해서 징계 중에 있는 사람은 성찬 이거를 받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합당한 사람에 의해서 이게 베풀어져야 돼요. 집사님이든 뭐 성도님이 이걸 막 이거 아무나 이렇게 잔 돌리고 이렇게 잔을 이렇게 떡을 떼고 이거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수잔 이렇게 드는 분이 계시죠? 그 다 이렇게 누가 합니까? 목사님이 하시잖아요. 예. 없는 거는 없는 교회는 전도사님이 일단 하겠죠. 예. 왜 그러냐면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전하는 사람이 하라고 거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례는 개인적인 의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에요.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성찬도 주의 몸을 함께 나눔으로써 주님의 몸, 서로가 지체됨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례는 이렇게 공적으로 그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에 의해서 행해져야 된다는 건데, 부득이하거나 급하다고 해서 아무나 성례를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에요. 그러면 혼자 하시던지 목사님이 해야지 아무한테나 그걸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혼자만 있다 그러면 목사님 혼자 하셔야 될 걸 다 그렇게 하셔야지, 누가 나 이거 해야 되니까 누구 시키고, 절대 그런 식으로 해서는 하시면 안 됩니다. 빌립이 세례를 베풀었다고 해서 집사도 성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또 있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나오죠. 빌립은 공계를 맡은 집사의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전도자의 자격으로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 그 당시에 집사와 오늘날의 집사는요, 그 임무와 내용이 많이 다르다는 거죠.
스데반은 설교자로서, 스데반 집사는 설교하는 집사님, 또 빌립은 전도자로 세운 것처럼 이렇게 틀려요. 세운 것들이 집사들을 어떻게 7집사를 세웠을 때 누구 뭐라고 다 이렇게 해줬잖아요. 7집사들 안수하여 세운 성직의 수임자들이에요. 이분들을 그냥 불러서 호명해서 그냥 세운 게 아니라 이분들을 다 성직할 수 있는 수임자를 세웠기 때문에 한 거예요. 복음의 진수를 깨닫고 필요한 훈련을 철저히 받았던 그 사람은 준사도와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하면 준 목사님 정도, 강도사님인가 그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시켰겠지. 그냥 아무나 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권징이에요. 권징이라는 것은 기독교 교회의 윤리와 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교인을 권고하고 징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이는 단순히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요. 범죄를 예방하고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며 죄를 지은 교인이 회개를 하고 올바른 신앙생활 하도록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돕게. 그래서 권징하는 목적은요. 거룩함과 교회의 질서, 교회의 거룩함과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회개를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성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이렇게 권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리적 성결과 생활의 성격을 위해 교회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권위로서 권징을 통해서 교회의 불순성을 배제하고 이렇게 시정을 해야 됩니다. 권징은 온유한 사람과 이렇게 온유한 마음과 이렇게 사랑의 정신으로 조심스럽게 다루어지라고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권징의 참 목적은 범죄한 사람을 교정하여 그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8장 15절에 있지요. 그것 때문에 권징합니다. 그러면 권징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뭘까? 바로 성경의 계명이나 교단의 헌법에 중대한 위반을 한 사람들, 또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들, 이단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 또 직권 남용한 사람, 명예훼손을 한 사람, 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파렴치한 범죄 행위, 양심범을 제외하고 우리는 그 다음에 재판국의 판결을 불응하는 사람, 교회 내에서 폭언을 하고 폭행하고 재물을 파손시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권징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면 권징하는 과정이 있어요. 권징은 단순히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잘못을 바로잡아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권징이에요. 권고하고 책망하고, 이건 뭐 다양한 조치가 있을 수 있지만 심각한 경우 파문과 유사한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징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거룩함을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이에요. 우리가 어디 단체나 어디 그룹에 있다 보면 꼭 이상한 사람이 있잖아. 그 사람 때문에 한 마리에 이렇게 비유하자면 적당한 미꾸라지가 어떻게 물 흐려놓는다고 심각해지잖아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뽑아내면 되잖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권징을 시행하는 것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가 범죄할 경우 그의 회개를 위해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쳤어요. 형제를 권면하고 교회의 불순을 제거하기 위해 권징은 엄격히 시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를 구별해주는 또 하나의 기준이 바라고 권징을 실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징은 선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에는 징계를 가하는 게 바로 권징입니다. 그리고 권징이 신실하게 시행된다는 것은 권징이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또는 교회의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실행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을 내세워서 범죄자를 동정하는 나머지 마침내 그 사람을 심각한 죄악에 이르게 하기 쉬울 수도 있어요. 또 작은 쓴뿌리를 묵인하고 용납하다가 교회 안에 큰 혼란을 또한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법과 질서를 내세우다가 오히려 심각한 상처를 더 낳게 할 수도 있어요. 또 일부 힘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권징이 또한 악용될 소지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권징을 신실하게 시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이 일을 등한히 하고 당을 만들어서 분란을 일삼다가 사도로부터 심한 책망을 들은 게 고린도전서 5장 12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어땠습니까? 이런 일을 잘해서 칭찬받았어요. 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 나오지요. 예, 권징은 단지 교회의 필요시에 의해서 만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권징을 실시하는 것은 성경의 예와 교훈을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겠어요? 교회의 직원을 뽑을 때에 세운 기록이 직원 뽑을 때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이요. 감독자와 장로들 양무리를 치게 했다는 게 감독자와 장로들의 양무리 모든 치게 한 게 사도행전 20장 28절 베드로전서 5장 1절이죠.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여 덕을 세우게 했다는 게 골로새서 3장 16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 있죠. 또 필요에 따라 규례들을 작성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게 사도행전 16장 4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겠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성령께서는 교회 안에 감독자를 세우시고요.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이죠. 사도 바울은 어지러움이 아니라 오직 화평이 되신 하나님의 교회를 질서대로 다스리라고 고린도전서 14장 40절, 사도 베드로는 교회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양무리를 부득이 함으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하라고 베드로전서 5장 2절에도 말씀했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교회의 순결을 더럽히는 자들과 순종치 않는 자들에 대해서 사귀지도 말고 내어 쫓으라고 고린도 전서 5장 2절 13절에 있죠. 이러한 교훈은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마태복음 18장 1절에도 17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권징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 권징을 신실하게 시행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적인 표준을 따라야 되겠죠.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일정한 질서를 유지해서 혼란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고 또 조직과 제도의 규범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배의 형식과 절차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표준이 될 만한 신앙 고백이나 신조를 또 제정도 하고요. 그래서 권징이나 교육 또는 봉사를 담당할 직분자를 이렇게 세우고 그 임무와 자격 등을 또한 제정해 주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적인 표준을 따라서 이 사람 예쁘니까 이거 해, 저 사람 미우니까 이거 해가 아니고요. 다 성경적으로. 예. 그 사람들 보면 우리가 또 세울 수 있는 게 딱 기도하면 나와. 왜? 이 사람은 봉사를 잘하는 거, 어떤 봉사를 잘한다. 이분은 가르치는데 유치부를 가르치는지 대학생을 가르쳐야 되는지 그게 또 나와. 그런 것들을 위해서 또 세울 수도 있고요. 예, 여러 가지 있지요.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것들을 한 번의 재정으로 이렇게 손을 놓아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질서를 잘 유지할 수 있을지 항상 연구하면서 살펴보고 서로에게 불편함이 없이 해야 됩니다. 오류가 있다면 또 바로 잡아야 되겠죠. 시대와 환경에 따른 새로운 요구가 있으면 또한 개선도 해야 되겠지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맨날 찍으로 해서는 또 안 되겠지요. 예.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 회개를 목적으로 해야 돼요. 회개. 교회 안의 질서를 만약에 어지럽히는 자가 있다면, 그리고 이단을 퍼뜨리거나 범죄하는 자가 있다면 교회는 그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먼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죄인을 불쌍히 여겨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할 수 있는 아량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가 이게 뭐예요? 이렇게 권정을 하는 목적이 뭐였어요? 순결성과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거라 했잖아요. 범죄자를 또한 회개하기 위한 거라 했어요. 권징은 결코 힘 있는 사람이나 집단의 이런 이익을 위한 수단이 아니고 권용이 남용되고 오용되고 있다면 그거는 참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일정한 절차가 있어요. 절차를 밟아서 해요. 교회는
권징의 실시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해야 되는데 성경에 따른 일정한 절차를 지켜야 됩니다. 일단 범죄자에게 공개적인 징계를 가하기 이전에 문제가 된 사실을 정확하게 분별을 해갖고 오해나 실수가 생겨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내가 이거 잘못 판단해서 오해한 거 아니야? 아유 잘못 말해서 실수가 됐네 하면 어떻게 그걸 주워 담을 수 있겠어요? 그치요? 그러니까 잘 판단을 해야 되겠죠. 범죄자에게는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두세 차례 회개를 촉구해서 가급적 조용하게 해결되어지게 해야 되는 게 좋죠. 우리가 야단 맞을 때 사람 많은 데서 부끄럽게 야단치는 것보다 조용히 불러서 아이들한테도 인격적이에요. 사람 많은데 친구 많은데 하면은요 애하고 평생 원수 되게 돼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잘 불러가지고 친구들 간 다음에 한다던가 그러면 애도 자기를 인격적으로 대했기 때문에 고쳐요. 그런데 삐딱선 타는 거는 사람 많은 데서 망신 줬네? 그거면 누가 하겠어? 그치요? 그렇듯이 예를 든 거지만 교회에서도 사람 많은데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 뭐해요? 회개하세요. 막 삿대질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좋게 사랑으로 살짝 불러서 이렇게 하면 좋겠어 하면서 응? 이렇게 조금 조용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겠죠. 그래도 안 된다면 어떻게 증인을 세워서 다시 한번 조용하게 회개를 촉구하라겠어요. 그 다음에 안 되면 공개적으로 권명하거나 책망을 하면 망신을 당했으니 고치겠죠. 예, 이때는 범죄의 정도나 회개의 여부를 보아서 정직이나 연직을 시킵니다. 또 성찬에 참여할 수 없도록 수잔을 정지시키기도 해요. 떡과 잔을 나누게. 그리고 도저히 회개할 가망이 없을 경우에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서 출교를 명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18장 15절에 17절에 있죠. 예. 이름이나 소속, 교파와 같은 명분만으로 참된 이렇게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십자가만을 내걸고 그리고 십자가를 내걸고 있는 조직들이 또한 십자가만 보니까 교회네 그리고 그럴싸하게 갖추었다 해서 모두 또한 참된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참 말씀을 성경에 가감하지 않고 잘 전파하고 성례를 또한 정당하게 거행하고 이 권징을 실시하는 교회가 신실하게 실시하는 교회, 차별하지 않고 신실하게 실시하는 교회가 참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교회들이 이런 표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얘가 지금 몸담고 섬기는 교회가 이것을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못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표지를 분명히 드러내기 위한 연구와 노력을 쉬지 않고 해야 되겠죠. 이게 교회의 표지입니다. 참 교회의 표지.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